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옆 사람이 그냥 교회 온 것 같고 우연히 길을 가다 마주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 때문에 만났다면 단순한 만남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 그 만남의 축복이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앤 설리반 같은 선생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던 사람이 생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받기도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내가 만나느냐 중요하죠.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거의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인생 최고의 만남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뭐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도자였다.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귀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전도자였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중직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고린도에서 복음 운동을 결단한 전도자 부부라.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도 축복이지만 어떻지요? 바울도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이 귀한 만남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여기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요셉을 부른 하나님의 그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누구지요?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누구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생명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나에게 생명 살릴 증거와 말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복음운동에 올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올인했고 왜 복음운동에 생을 걸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으로 보셨구나. 나의 달란트를 또 나의 산업을 전도운동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중직자들이 이런 참된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전도자와의 만남은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 그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 그런 착각은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야, 참 어쩌려고 이렇게 복을 받았냐. 아셔야 돼요. 아무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까지 들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 전도자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고 한 교회 안에서 인도받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는 가끔씩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뭘 언제 놀래냐? 여러분이 가끔씩 믿음의 고백할 때 제가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전도자들과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냐. 저는요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있어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감사하고 어떤 때는 제가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게는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전도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두 가지는 꼭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죠? 모든 일 속에서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제목이 가장 소중한 만남인데 여러분이 어떤 만남의 축복을 현장에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만남을 가져야 그것이 축복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사기꾼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지 않는다면야 천만다행이겠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남 자체가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만남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 되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되는 것.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전도와 선교의 만남이 될 때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의 축복을 두고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이다.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만남의 축복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과 중직자 다윗의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도자들입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남이 되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중직자 오바댜와의 만남입니다. 두 전도자들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자들의 만남을 통해 또 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포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들, 여러분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 바울과 중직자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이 만남이 세계복음화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만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전도자를 만나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나게 된 보디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요셉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애굽의 왕이 바로가 요셉을 안 만났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니엘을 만나게 된 4명의 왕들, 이들은 완전히 생을 바꾸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인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곧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불신자 만나게 되거든 말해주세요. 말해주시는데 속으로만 말하세요. 속으로만. 네가 얼마나 이 복을 받았냐. 네가 얼마나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났냐. 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속으로 축복하세요. 네가 어쩌다 이런 전도자를 만났냐. 안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은 이만큼 큰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한 가정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그 가정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가정과 가문에 흑암 꺾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남해 현장 막 돌면서요. 처음에 딱 갔는데 막 꼴짝이 그런 꼴짝이도 없어요. 차를 타고 그 남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차를 가지고 제가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움푹 패여 있는 길이 있어요. 그냥 일반 도로인데요. 움푹 패여가지고 위로 쭉 갑자기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 막 뺑뺑 돕니다. 술 먹은 사람들은 막 뺑뺑 돌고 한쪽에 세워놓고 막 토하고 있고 그 정도로. 그런데 제가 딱 남해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남해가 발전하는 거 있죠. 길이 뚫리고 길이 막 양쪽으로 뚫리고요. 한 차선 막 이 왕복 2차선이었던 도로가 왕복 이 8차선으로 바뀌고 8차선이 아니죠. 4차선으로 바뀌고 갑자기 막 없던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커피점이라고 읍내에 3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커피 마시려면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야 돼요. 아니 딱 갔는데요. 동네에서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멀끔하긴 생겼지 않습니까? 사투리 안 쓰는 멀끔한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읍내를 막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소문이 난 거예요. 웬 젊은 남자가 남해 왔다. 이래가지고 멀끔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남해를 순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배경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돈 거예요. 제가 돌면서 뭐 했냐? 흑암을 꺾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남해는 발전했다. 저만의 착각일까요? 아닙니다. 그 남해는 나와 그때 있었던 일심교회 때문에 복을 받았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순천 땅은 복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이죠? 우리 복음 전하는 서머나교회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하는 이 서머나교회 때문에 우리 순천과 이 세계는 복을 받았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명호 선교사님이 연락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어디 이제 중국 공안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막 이렇게 대만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다시
막 또 탄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좀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번 달부터 또 막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호 선교사님 이 표현으로는 대대적인 지금 탄압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니까 목사를 추방시킨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장로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장로들을 가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한 명씩 잡아다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명호 목사님 교회 그 소망교회 한 장로님이 이 대만에서 이렇게 주는 메시지 듣다가 잡히게 된 거예요. 제가 12월 14일부터 이제 중국 선교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거든요. 이제 그 메시지가 저한테 왔길래 이제 제가 답을 보냈죠. 그러면 이번 선교 일정은 한번 쉬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 다음번에 우리가 기약해보자 그랬어요. 근데요 갑자기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어쨌든 저는 하고 찍고 돌아오면 저는 그만이지만 거기 계속 있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저한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와 제가요 그 문자를 보는데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든지요. 제가 그 목사님을 알거든요.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았나 싶더라고요. 물론 믿음이 좋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좋겠죠.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이렇게까지 생을 걸고 이렇게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라면 우리가 당연히 가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이름만 오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가기 싫었거든요. 일정도 뭐 빡빡하고 제가 뭐 그 전까지 제가 막 스케줄도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또 바로 또 중국 간다고요? 여러분 말이 영하 3, 40도지 가봤습니까? 영하 3, 40도? 영하 3, 40도 가면요 장갑 하나를 껴도 손이 시렵습니다. 가죽 장갑을 끼고 다녀도요. 말이 3, 40도지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올라가요. 그게 수분합니다. 그게 중국의 수분화 지역이에요. 러시아와 국경 짓고 있는. 이 눈이 오면요 눈이 허리까지 찹니다. 그런 데를 가고 싶겠냐고요. 12월에 그것도 하고 핑계 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안 갈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딱 날라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곳곳에 이번에는 좀 많이 돌아다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소수 쪽으로 팀을 이미 짜놨다는 겁니다. 저는 안 가려고 했더니 이미 짜놨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짜놨기 때문에 안 올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중직자들하고 몇 명씩 소그룹으로 모여 있으니까 다니면서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요. 이야, 중국이 진짜 복을 받았구나. 이런 목사님이 있다라는 사실, 또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중직자들, 이런 장로가 있다라는 것은 최고로 복 받은 것이다. 저는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만의 착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지 않으면 그런 목회자, 그 잡아 가둔다는데 그런 장로들이 결단하고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겠다는 그런 장로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전도자리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도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선교 때문에 모였고 정말로 후대 운동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고백하세요. 니는 축복받았다. 네가 축복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난 거다. 확신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돈 잘 벌고 학벌 좋고 성격 좋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저도 성격 좋았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요 제 성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뭐 돈 있는 사람, 뭐 성격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그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에게 내 눈이 콩깍지가 시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가는 그곳에 예비된 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잘 있다가 장가가고 시집갈 때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심히 걱정됩니다.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겠죠.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요. 오늘 갑자기 시집 닦아가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 간사로 있었는데 너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오늘 날 갑자기 이상한 불신자 만나고 결혼을 하는데 그날부터 예배를 안 나와버리는 거 있죠. 예배를 안 나와요. 아니 불신자 만나는 걸 제가 뭐 반대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 한두 번 빠졌다. 그거를 제가 뭐 뭐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빠지고 물론 뭐 놀러 갈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영원히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떠나고 이런 청년들이 여러분 요즘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남의 축복 중에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원한 축복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돼요. 조금 늦더라도 시급하게 막 아무나 만나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정확한 만남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 살리고 시대 살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뒀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처럼 가장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를 시작해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소중한 만남의 축복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만남이 맞다면 그 만남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저도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야 된다. 꼭 어떤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어느 학교 나왔냐 물어본 사람 없었습니다. 목사님 성적표를 봅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성적표 궁금합니까? 잘했습니다. 아무도 제 성적이 어땠냐 궁금해하는 사람 없어요. 제 학벌이 어떠냐 아무도 저에게 궁금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공부를 잘했다? 그래갖고 성공되지 않습니다. 좋은 대를 나오면 좋겠죠. 의시될 수 있으니까요. 명문대를 나오면 좋은 라인을 타고 인간적으로 좋은 줄을 쓸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과연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대학 안 나오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렇죠? 빌 게이츠 대학 안 나왔습니다. 중퇴했어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대학 나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학벌이나 그런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사람들이 작은 만남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을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고 반대로 그냥 작은 만남 하나였는데 이것을 최고로 만든 겁니다. 그 인생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요. 서문학교의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라면 나는 이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야죠?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
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맞고 이 만남이 최고로 축복받은 만남이라면 저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을 최고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를 매일 준비하잖아요. 뭐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이 빨리 간대요. 하루가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욥기를 딱 묵상함 준비하면서 하루가 굉장히 길구나 느낍니다. 뭐 여러분들이야 그냥 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되지만 저는 그 욥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그 배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또 성경 보고 몇 번 보고 또 이렇게 설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도 좀 할 걸. 괜히 욥기 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냥 쉬운 거 있잖아요.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이런 거 할 걸. 괜히 또 욥기 한다고 해갖고 또 이 욥기에는 많은 무수한 배경들과 중복되는 단어들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라합 이러면은 우리가 기생 라합이나 알지. 그 라합의 뜻이 또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여기 욥기에 쓰이는 라합은 바닷속에 사는 바다 괴물을 라합이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욥기에 또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려면 이 욥기 같은 거는 공부를 해야 돼요. 배경사도 공부해야 되고 이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후회되는 거야. 괜히 욥기 한다 해가지고 하루가 피곤하고 하루가 굉장히 길고 저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저는 하루에 잠도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 하루는요 굉장히 긴 거예요. 처음엔 막 후회가 되고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난 다음에 제가 이 욥기를 다시 묵상하는데 제게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니다. 이게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이 피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만드는 것을 준 것이 아니냐.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냐. 최고의 것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것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제게요 힘이 나는 거 있죠. 제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지요. 갑자기 집에 이 바닥에 물이 터져가지고 방수공사하고 막 바닥 다 뜯어내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거실 막 드릴로 다 뚫어내고 제가 막 묵상할 수 없도록 환경이 계속 공격을 해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오히려 반대로. 집이 그러면 어떻죠? 전 이게 교회 와서 있으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 또 집중하게 되고 또 다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또 최고의 것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기를 잘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역시 하루가 길긴 깁니다만 그래도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또 내가요 뭐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만남 속에 중요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그 만남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릿속으로만 두지 마시고 기도 수첩이든 또는 여러분 주보든 이런 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만남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 맞다면 여러분 이런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 만남을 절대 망대로 만들어라. 아시겠죠? 만남을 절대 망대로 만들어 버리세요. 제가 할 일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공한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뭐냐? 이거를 붙잡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승리한 예배고 성공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절대 망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만남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만남의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절대 망대 세우는 만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만남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엔 소중한 만남을 가진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직자들이 없었다면 전도와 선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여정, 생명 살리는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은 생명건 전도자와의 만남의 문을 여러분에게 여실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 절대 이정표를 세워라.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절대 이정표, 절대적인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성전이라는 시대적인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그 혜택과 그 모든 축복은 누가 받았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받고 후대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세우는 절대적인 이정표 하나는 우리의 후대 속에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불신자들 앞에 이정표로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중직자 오바댜와의 만남을 통해 도단성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라는 절대적인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세워서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이 우리 후대 속에 이정표로 남아야 됩니다. 원래 서머나교회, 이 폴리갑이 담임 목사로 있던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부들 중에 있던 교회 이름이 바로 서머나교회죠.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교회 이름이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터키에 가면 서머나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념교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폴리갑이 가졌던 생애의 방향과 그 서머나교회가 받았던 예수님께 받은 그 칭찬과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정신은 또 누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정표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 건물을 물려주고 간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정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전도운동, 이것을 우리 후대 속에 이정표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 이것을 발자취로 남기고 이것을 기념비로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이것을 보고 전도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가 남기고 가는 이 복음운동의 이정표를 보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이정표를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절대적인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만남, 여러분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남 속에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